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제가 사랑합니다. 봄에 꼭 뵙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이번 가을에 저희 저는 합동총회 이제 합동 출신이고 합동총회 충현교회 참석했는데 그 옆에 삼정호텔에서 뵙고 제가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는지 목사님 항상 하시던 말씀 제가 기억했죠. 나를 만나면 모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예. 그래서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간절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목사님 더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들어 쓰시고 최후까지 하나님 사용하시면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정말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꼭 껴안아 주시면서 잘했어. 우리 신랑 예수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다니까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을 받을 당연한 분들이시고 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마음에 다 정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신앙 인격에 그 영성에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려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십자가를 묵상하려면 본문을 빼놓고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인류의 두 대표가 있었죠.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배반했어요. 사람에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하든지 순종하고 따라가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전혀 다르다. 그 설명할 건 뭐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본문에 보니까 또 이 사복음서를 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이렇게 종합해서 설교 들으시겠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겪었잖아요. 특별히 본문에서.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시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째로는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네. 다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영적 과신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본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무너졌어야죠. 무너져서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때입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통곡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기가 막힌 3대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기가 막힌 기도의 과정을 겪으시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충만해서 승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 성경 말씀 여러분들 앞뒤 읽어보시면 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을 좀 더 해본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저 모르세요? 의리의 사나이. 저는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가는 것도 죽는 데 가는 것도 결심을 했습니다. 고맙는 일이죠. 결심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결심 잘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애써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 위대한 종을 모시고 이렇게 위대한 교회를 세웠으니 자부심을 가지실 만하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이 어디 그렇게 계셔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자부심 가지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록이나 전통이나 경험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대로 다 실천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자세. 아니 자신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베드로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을 조심합시다. 다시 바꿔 표현하면 정말 귀한 기회를 그가 놓쳤어요. 왜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베드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져서 예수님과 함께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이 위기 넘기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의 뜰에 같이 들어갔다고 가정해 봐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거기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 돼가지고 예수님 어찌든지 정죄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나섰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는 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수없는 교훈을 받았고 이분을 통한 수없는 기적을 난 체험했습니다. 나는 이분을 통해서 말씀 들어보건대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수없이 말씀을 통해 증거받았습니다. 이분은 메시아로서의 증거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그리고 어려운 병 중풍병을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분은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외치셨다면 무슨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다? 그러실 수 있죠. 저는요 참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교훈을 받게 되었던 우리 김의환 총장님 통해서 오래전에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뭐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 체험되고 증거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무슨 경제 지난 주일날 와서도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경제를 줄줄줄 꿰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뭐 정치도 혼란하겠지만은 경제 무슨 쓰나미가 올지 몰라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추석 지내시면서 뭐 정말 뭐 잘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바람직하게 윤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정말 바람직하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해서 그 참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 잘 사랑으로 지금 안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일하고 그들을 따독여서 그리스도인화 돼서 선교지로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낙심이 되죠.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 아니요. 그런 때일수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 많이 체험되고 증명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그런 기록이라고 믿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성경에 순탄하고 그저 형편이 잘
돌아가 가지고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잘 보셨어요?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험되고 증거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예를 잠깐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잘 아시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셨죠?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거기에 규빗으로 따져서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규빗이 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45cm로 보죠? 그러면 얼마예요? 6규빗이면 2m 70. 거기에 한 뼘, 약 3m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m 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사울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 누릅니다. 말로 누릅니다. 40일간이나 못 살게 굽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대표 장수 하나 보내라. 나하고 한번 대결하자 말이야. 내가 지면 우리 다 너희들 노예 될게. 그 사람 지면 너희들 다 우리 노예 돼. 이러고서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를 조성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사실은 다윗이 그 현장에 나타났을 때는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떠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까 낙심천만이었어요.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대결해서 꺾겠다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 다 우리는 큰일 났다, 죽었다,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다윗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할례 없는 자가, 이 할례 없는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느냐?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 여러분들 그때 다윗이 몇 살쯤 됐을 걸로 생각하셔요? 제가 볼 때는 한 15살? 오늘날 우리로서는 중3, 고1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때려 부수겠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말렸잖아요. 야야야,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네가 어떻게 No, please don't do it. 그거 좀 그러지 마. 제가 미국에서 왔다 그래 영어 좀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정말 말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겠다. 그래서 말리다가 안 되니까 그래. 그리고 자기 갑옷 벗어줬잖아요.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던져버리고 그야말로 아무 그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막대기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내가 개냐? 막대기 하나 들고 오게?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멸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한 채 가면은요, 난관이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고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 어렵지 않은 때 있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사단이가 우리를 방해하는데 언제 평안하고 순풍에 돛달고 가던 때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후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용기를 내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통곡할 수 있었던 베드로. 그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1회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찬미하며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때 입구에다가 8명 떼놓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따로 데리고 저만큼 더 갔어요. 거기서 돌 하나 떨어질 만큼 떨어지셔서 기도하셨어요. 따로 세 사람 데리고 간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기대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시고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냥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두대지에 꼭 한마디 더 지금 제가 서두르라고 좀 하여튼 할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왜 제가 참 극단적인 제가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느냐면, 만약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없죠. 구약에 예언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오셔서 어차피 그 저주의 길, 멸망 대신 받으시는 멸망의 길, 외로운 길,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처량한 길 가셔야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거기 있던 사람들 오순절 성령하면 많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선택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더 흥황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요. 제사장들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면 베드로의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참 예수님이 위로받으시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누구나 다 배반하고 다 몰라라고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 한 사람 생기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칫 그 거룩한 몸을 이 길가에 나뒹굴리게 이렇게 학대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위기 속에서 이 빛을 발하니까 새로 판 그 무덤에 잘 모시게 됐잖아요. 상황을 변화시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됐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 모략과 흠양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가서 모시니까 당시에 100근으로 이 향품 처리되는 분들은 임금님들밖에 없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3대절로 넘어가 설명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영적인 대회전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거 사탄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십자가 못 지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셔야 되고 사단은 방해하고, 그래서 인류가 존재한 일에, 아니 예수님의 생애 중에 최대의 영적 대회전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셔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묵상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은 몸을 100%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다 아셔요. 로마 병정이 얼마나 잔인한 것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순환에 대해서 영화 보셨잖아요. 그렇게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신 것 이상 당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 한 가닥 죄와 상관없는 분이, 의인이 죄인 취급받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도 단 한순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거의 하루 종일.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돼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한 거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떼굴떼굴 그러셨을지 몰라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이 간단하지 않았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한국교회가 이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화 되는 과정, 영화의 과정, 이것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그저 예수 믿는 것 감사하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성숙한 분이니까 다 알아들어서 실천 잘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떼굴떼굴 구르시면서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가까스로 마음 정리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위대한 기도의 결말을 내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보셨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이 짓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게 인간이 하는 일. 깨우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시험 안 들려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된대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니, 기도, 아멘 크게 하는 분 말고, 여러분들 왜 아멘 안 하셔요? 진짜 우리 장 목사님 말씀하셔요. 왜 아멘 안 하셔요? 1시간을 하고 계시죠? 해야 합니다.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눈물로 감사하면 30분 가요. 30분만 가요. 1시간 2시간 가버려요.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깨어놓고 예수님 가서 똑같이 기도하고 다시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합하면 2시간이네요. 제가 왜 그 2시간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저는 장 목사님 발밑에도 못 따라가지만 부흥회를 좀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요, 최근까지도 반드시 봄, 가을로 부흥회합니다. 부흥회 하면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막 강사님들도 와서 열정을 다하시니까 반드시 은혜 받죠. 안 받으실 수가 없죠. 그런데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새롭게 살아보야겠다고 봐야 되겠다고 하고서는 그 효과가 얼마 못 가더라니까요. 제가 놀랐어요. 어느 날 아니 그렇게 죽으라고 하고 열정과 재정과 다 해서 은혜 받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보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아마 한 2-3주 서너 주?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큰 소리를 꽝 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회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부흥회를 언제까지? 그리고 저는 부흥회 나갈 때 그래서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들하고 상의하지만은 마지막 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번 설교했잖아요.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새벽 낮밤, 목요일 날 저녁에 10번째. 그리고 장 목사님 저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잘 안 하고 애를 썼어요. 마지막 날 성도님들 은혜 받고 그리고 결단하도록 기회를 줬어요. 정말 2가지 결단, 하나는 기도 결단, 하나는 전도 결단, 다 필요한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제 설교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적당히 재미있게 웃기면서 그렇게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걸 같이 나눠야 됩니다. 앞으로의 사명을 마지막 주님 배울 때까지 그렇게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다 성도님들. 그래서 다 작정서를 반절은 개인 보관용, 본인들이 보관하시고 반절은 교회 제출용 다 작정하시라고 해요. 그럼 끝나는 대로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부교육자님들이 가져와요. 제가 먼저 갔다가 다 봅니다. 다 보고 다 거둔 다음에 여기다 놓고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만 해도요 정말 시간에 11조 2시간 24분 3시간 혹은 5시간 상당한 분들이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저 작정하시도록 권면했던 강사나 작정하신 분들이나 피차 울먹울먹 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더 빨리 진행할게요. 3번째 여러분들 가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다 자고 있으니까 깨웠잖아요. 야야 원수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 가룟 유다가 벌써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병정을 데리고 왔어요. 붙들려 가셨습니다. 다 도망가고 그래도 베드로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 사도 요한은 친척이니까 들어왔을 거죠. 그의 교섭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 안 된 베드로 사탄이 알아요? 몰라요? 잘 압니다. 그래서 여정을 통해서 시험하잖아요.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나요?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 다 망하는 세상이에요.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좀 이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도 그 도당 아니야? 한패라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아니라니까. 근데 1시간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1시간 후에 어떤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그랬죠. 그 사람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얼마나 왕눈이라고 봤겠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거든 이렇게 말했게 이봐 이 사람아 어디서 거짓말해 내가 봤잖아.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르노라.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순간이라도 긴장하고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주님 배반해요. 그래 뭐라고 그저 저주하고 맹세했는가 생각하면 예수님 저주했는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저주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알면 나는 개 XX야 그랬겠죠. 주님 영광 위에 목숨 바치면 사자처럼 담대하지만 알량한 지켜지지도 않는 목숨 아끼려면요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꺼워져요. 우리 목사님 참 영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61절이에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죄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수님 전에 모든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올 사람들의 모든 죄, 이거 얼마나 무게로 따지는 건 어리석지만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수억 톤은 될 거예요. 그 죄짐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여전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보신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땅 부딪힐 때 베드로는 꼬꾸라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정말 형편없고 기분 나쁘고 이런 배신자인 나 발로 차버려도 시원찮으신데 하나님은 배반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아까 다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도 시험 받아가지고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버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있었던 그도 하나님은 나단으로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아직도 죄의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자리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니까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땅을 쳤습니다. 그 성격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쓰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면은 죄 짓지 않은 그 천사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베드로를 쓰셨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잘 살다 보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맨날 전쟁 난다고 해도 아직도 괜찮다 보니까 400배, 500배 잘 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평안해졌어요. 옛날에 뜨거웠던 하나님 사랑도 첫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되어가는 모든 어려움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주의에 빠져있고 쾌락주의에 빠져있고, 그리고 남에게 핑계대는 어려움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젖은 눈이 아니고서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젖은 눈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한은 어떻게 천국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 마쳤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때 주님 배반했던 것이 못내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닭소리만 들리면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통곡하면서 그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으신 겁니다. 그 위대한 종으로 쓰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고 너무너무 놀랍게 사용하셨던 우리 장향희 목사님, 또 우리 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주의 종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제까지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놀랍게 쓰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너무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고비를 아버지 오히려 호기로 생각하며 새롭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여 기쁘게 살다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영희 목사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나무 믿게 주여 날마다 복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